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자리에 회중이 꽉 찬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며 나온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의 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그냥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니고 BC 15세기 중엽에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움직입니다. 그죠? 소리를 좀 바로주세요. 왕왕거립니다. 출애굽기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라암셋을 갖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에담에 이르렀다 하며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해 건너게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저 위에가 소위 애굽의 라암셋입니다. 쭉 내려오면서 중앙에 온 그 광야가 르비딤 광야인데 신광야 지나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르비딤 광야에 왔을 때에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신광야 지나가지고 노정대로 행하여 17장 1절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옵니다. 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소위 1차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1차 욕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일체구 잘 아시는 대로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그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The first need 해가지고 1차 욕구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뭡니까? 인도해낸 모세를 갖다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망의 소리를 모세가 듣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데요.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때 모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이에요. 자, 4절 보게 되면 3절부터 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가? 나 자녀 가축까지 죽게 하는가? 이 원망의 소리가 자자한데 이때 자기가 합당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4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말합니다. 모세는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백성을 향하여 변명하거나 합당한 대책을 댄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를 갖다가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이 내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그 후반부 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성을 잃어가지고 돌 던질 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방법을 갖다가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이 왔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자,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랬더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서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 게 있어요. 하나는 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 상황은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만족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은 101억이 없다고 불만일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복집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250벌, 한 해에 250벌 맞춘 것이 최고 정점을 이루었어요. 근데 늘 불만이요, 250벌 넘지 않는 것을 불만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한데 학생 수도 줄고 또 교복집도 많이 생겨가지고 소위 교복집은 나눠 먹게 돼 있는데 늘 250벌 했던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내가 보니까 평생 살면서 불만만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늘 정점 찍었던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요,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만 벌었다. 그 3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인생 살다 보면 느낀 것 중 하나가, 현실은 늘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현실은 늘 불만만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실은요, 거의 불만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에게 가져오게 될 때 지도자는 그 현실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보다는요, 늘 뭡니까? 현실적인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왜 나왔습니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습니까? 이러면 착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평안해지는 거지, 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다 했어요? 그것이 만족이 아닙니다. 내일이 또 불만이에요. 또 불만이에요. 자, 아까 250벌 그 옷 파란 사람 이야기했는데요, 그 양반이 251벌 정점을 찍었다. 그 정점 찍은 251벌을 또 생각할 거예요. 왜 오늘은 252벌 안 팔리나 이럴 거예요. 이러면 늘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중 하나가 현실적 문제 가지고는 늘 뭡니까?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언제 만족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소리가 내게 평안을 가져오고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모세는 백성들이 현실적 문제 물 달라 합니다. 해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해서 그는 부르짖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현실적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될 겁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어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모세는 뭡니까? 부르짖어 이러되, 옛날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으니까 뭡니까? 자,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작업을 갖다가 내팽개 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오는데,
부르짖는 작업, 이 기도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짖지 아니하고는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문제 많을 때야 이때에 현상이니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에 이 부분은 뭡니까? 지팡이를 들지 아니했다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치지 아니했다라면 뭡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를 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답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순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을 놓쳐버리는 까닭으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때 모세가 장로를 데리고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지 아니했더라면 물이 나왔겠는가? 이 부분은 뭐예요? 순종이 순종. 우리는 오늘요 기도하고요 응답이 옵니다. 응답 오는데 그 무엇 해라는 순종과 더불어 응답 옵니다. 근데 순종을 내팽개쳐 버리고 응답받았다 합니다. 근데 자, 그 순종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될 때에 진정한 응답인가? 반석에 물이 나오게 된 것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순종하기까지 했던 까닭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요 최종적인 순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요 무엇 하라고 하면서 응답 올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해내야만이, 즉 순종까지 해야만이 진정한 응답인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거는요 때로는요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애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가는 까닭으로 진정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는 여기까지 했던 까닭으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것까지 했던 그 까닭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은 물을 먹이고 자기 존재를 올라가고. 응답은 뭐예요? 사실은요 응답은 세 부분이 다 합일되고 아름다울 때 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혜택 내 도움, 나의 존재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전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드리면은요 원망거리가 있게 될 때에 그 원망의 소리보다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시게 되기 바랍니다. 원망은요 평생 주변 사람들부터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원망의 소리가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 소리를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르짖게 되기를 바라고, 부르짖게 되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응답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응답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응답인데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대로 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게 아름다움이 있고 내게도 큰 명성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하며 나가는 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권속들 심야기도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심으로 찬양팀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될 때에 백성들은 원망이 자자했습니다마는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게 될 때에 진실로 순종해서 최종적 응답 받으며 나가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적은 숫자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